지난 1년 동안 수고도 많이 하시고 가정을 지켜가고 직장과 일터를 지켜가고 특별히 사랑하는 상주 수문교회를 지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의 장로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권사님들 새벽마다 그냥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눈물 젖은 그 눈으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고민하면서 섬기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할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신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수문교회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짜들어 어디 가면 되게 좋은 게 있는가 싶어도 수문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고, 제가 아까 잠시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뵈면서 참 역사가 말해주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옛날에 배고플 시절에 부흥 강사로 어느 목사님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래서 탈레 가니까 배는 어시 고파가지고, 지금은 그래 하지 않겠지만 옛날에 목사님 오신다고 교회에서 개를 잡아가지고 데렸더니만 목사님 개를 너무 많이 드셔갖고 전심 앉아서 그 저녁에 얼마나 잡사왔는지 이만큼 올라와 버려갖고 강대상에 떡 서가 보니까 말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머리에 턱 떠오르는 것이, 종아 말씀 전하러 갔지 네 개고기 먹으러 갔더나, 이게 떠올라서 한 30분간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함께 울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바라보면서, 주의 종들이 부족한 걸 보면서 그것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저 힘들게 학교 공부하면서 했던 저 전도사들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 같다라는 이 말이 생각이 되면 하나님 은혜고, 우리 목사님이 메시지 전할 적에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지 생각하면 내가 금식할 때이고,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아멘 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명상할 일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에 빨간불이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 해도 우리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텔레비전에 이 사회가 아무리 부조리하다고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의 명예라면 다 끝이고 죽으면 다 무덤으로 끝난다고 슬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질 부활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됩니다. 사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도 다르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이 다르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가 바다에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배가 바다에 있을 때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보다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상주 서문교회에서 함께 목회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고 함께 목사님,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들,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인기 맛,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수의 복을 알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대로 좋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 복을 주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가정법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겨자씨 하나,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그 믿음, 핵심 뭐가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누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삶의 자세가 있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긍정적인 인생관,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나 희망적입니다.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점을 보고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신대학교에서요, 지난 5년간 올해도 신입생을 100%를 다 채웠어요. 교수님들한테 그 여름에 더울 적에 자 우리 입시하러 가보자 하면 어떤 분들은 반드시 합니다. 아이고 참, 총장 익한다고 되나? 익한다고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익한다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익한다고 되나? 그거 제가 부릅니다. 하지 마라. 된다고 보고 나가면 주님이 채워주시잖아.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똑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밝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두침침한 것, 추한 면을 보면 그런 사람, 자기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희망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겨자씨 많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그때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문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얼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늘 녹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교육자들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의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던 그 마음도 녹아지고, 근사님들이 기도하신 그 눈물 젖은 그 눈으로 오신 근사님들이 그 눈을 하나 보면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녹아지는 그걸 느낀다면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교회 가면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남이 보든 말든 내가 어떤 것을 할까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하느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울분이 터지면 내가 금식할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내 기준에만 살아갔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생각을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낫게 하시고 죄지은 자에게는 용서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 되지 요지 다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양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엄청난 사건을 이루어 줍니다.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인생을 성공시키는 긍정적인 믿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지극히 작은 거. 그러나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면 울창하게 되어서 새들이 가지에 깃들이고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쉬게 되는 하늘의 겨자씨, 생명 있는 종자이고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흔적도 없이 바람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나 땅속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기적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다 하면서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내가 화 입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편성에서 예배 시간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모든 시간과 모든 달란트와 모든 물질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면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을까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신앙이 우리 가슴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작년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원래 왜 남겨두었을까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휴대폰 한 통 이거 가지고 이웃에 전도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먼저 내가 안부 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마음을 넉넉하게 베풀라고 남겨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만 인생 80에 쓰신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계시기에 이 서문교회가 지탱을 해가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이 서문교회가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갈 수가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마른 눈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동력하는 이 서문교회가 있기에 상주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어머니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이유 뭔가 합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 가정 깨지 않고 그래도 저 자식 크면 잘 될 끼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어른들이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실 그때 이제 우리가 돌볼 차례잖아요. 우리가 그 어른들을 케어할 차례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이 우리를 돌봐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케어할 차례잖아요. 자식에게 너무 과잉으로 케어하지 마시고 어른들에게 우리에게 요만한 믿음도 지켜주셨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는 다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휴대폰 잘 못 만진다고 아버지가 휴대폰 잘 못 만진다고 아버지는 그거 하지 마이소
번호 다르고 1번 누지르고 2번 누지르 있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좀 세련되게 가르쳐 드리란 말이에요.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는데 계단에 넘어지다 보면 올라가다가 넘어진지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모르고 또 어른들이 마음이 섭섭하면 섭섭한 마음을 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립해서 엄마 아버지가 먼저 전화 안 하면 그것도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소나 짐승은 힘쓴 게 최고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 부모로부터 전수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더 기다려주고 아버지가 말씀을 드려하시면 그 말씀을 기다려주고 어머니가 이제 조금 현대적으로 조금 틀리는 말씀하시면 어머니를 기다려줄 수 있을 그때 그 과정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근원입니다. 뭐 짜들 어디 가면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총장이라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저 뒤에는 전도사님들이 일 시키면 더 잘하시잖아요. 뭐 짜들은 되게 잘하는 것 같아도 피자 한 판 배달 오는 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근사님들, 집사님들을 보시면 함께 이렇게 믿음의 삭을 태울 그때 그 교회는 비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땅에 심겨지면 또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삭이 나면 새가 깃들이고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된단 말이에요. 성공한 자들은 대부분 자기 부족을 압니다. 자기 부족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이들은 남의 부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자기 부족을 아는 남편이나 아내나 또 식구들이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허브고 뜯고 나가서 버리다가 이게 먹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면 안 됐잖아요. 아내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힘도 없는 게 그래도 내가 감 부룩부룩 질러도 여보 감질이 좋더나 하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어서 행복하잖아요.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실수하는 그 모습 보고 자식이 흉을 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노아 아들 가운데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리채가 자는 그 모습을 소문냈을 때 저주받잖아요. 두렵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기 부족, 그 부족한 점을 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고 비판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은 발전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부족한 것을 탓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이고 항상 세상 살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 수고했다고. 종은 옛날에 그 제사인데 종이 수고했다고. 종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조상 때부터 종이 되는 경우가 있고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는 경우 있고 가난해서 팔려가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종은 생명도 재산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인데 그래서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되는데 주인에게 반항하면 그 당시에는 종은 죽습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 종은 명령도 영광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탄식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살이 하면서도 주인에게 부정한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무익한 종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은 겨자씨 같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그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인 줄 아십니까? 일은 많은데 월급이 적은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 적고요 월급 많이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손해일 것 같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상주서문교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조금 공백을 이렇게 길게 두면 이때 우리가 힘을 모을 때구나.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거나 이때 각자가 힘을 기를 때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웅성거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죽게 하듯 하면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3년도, 1963년도, 64년도 이 당시에 한국에 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어른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64년도에 들어갔어요. 내가 초등학교 64학번입니다. 이래도요. 그 당시에 서독 광부로 갔을 때 우리가 광부로 가기 전에 유고슬라비아나 터키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독에 가서 많은 광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나태했습니다. 결국은 광산을 폐쇄시켰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광부들을 많이 보냈는데 한국에서 온 광부들은 그들이 오고 난 뒤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독일 신문은 대서특필합니다. 이렇게 건면한 민족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월남전에 우리 한국 장교가 받은 월급이 100불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터키에 있는 장교가 월급 받은 게 110불인가 120불인가 그렇다 그래요. 월남전에 가서 전쟁할 적에도 뭐냐 하면 태국이 왔다 합니다. 국가 소득이 나쁜 상위 나라에서 오면 월급을 많이 주고 남은 나라 국가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오면 돈을 적게 준다는 거예요. 한국은 그때 태국보다도 소득이 낮아서 월급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강부들에게 120불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간호사들이 후진국에 왔다고 3대 업종에 속하는 그 일을 맡겼어요. 일부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알코올로 열심히 닦고 수의를 입히는 일을 했고, 일부는 임종을 지키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했고, 한국 간호사들이 환자가 사망하면 그 시신을 붙들고 눈물을 척척 흘리면서 염을 하는 것을 보고서 독일 사람들은 가슴 깊이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담당 간호사가 자리를 비우면 간호사가 없으면 주사를 놓고 환자를 다루는 그것을 보고 한국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간호사를 의료 분야에 맡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위급한 환자가 피를 흘리면서 병원에 오면 한국 간호사는 몸을 사리지 않고 그 피를 온몸에 흠뻑 적셔가면서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가 하며, 만약에 그 환자가 피가 모자라면 간호사 스스로가 수혈을 하면서 직접 살리는 거, 이런 헌신적인 봉사하는 간호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간호사가 아니라 천사다 하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미래를 그리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거 가지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정확하게 서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벌어들인 돈이 대한민국 전체 GDP의 2%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종도는 일을 하고 또 해도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종들은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은 위대합니다. 여기서 겨자씨의 기적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적응을 시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가정이 어떻게 저렇게 불꽃처럼 일까? 아니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가정에 상상도 못한 일이 있다? 누가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이 기적을 낳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제가 애화하는 옛날에 독일의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생존의 비밀이 있어요. 그 수용소의 제수번호 119104를 달고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사람은 1905년에 태어나서 1997년까지 살았어요. 우리 나이로 93살까지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처절한 수용소의 삶을 휴지 조각에 그는 기록했어요. 그의 기록에 의하면 독일 군인들은 600만의 유대인을 죽이는 일을 그들은 의무를 맡았지만 사람을 자꾸 죽이는 일이 유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사람을 자꾸 죽이다 보니까 수면 장애도 일어나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능률이 오르지 않고 도무지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나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수용소에 화장실을 없애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수용소는 2,000명 내지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2,000명이 있는 수용소에 달랑 화장실을 하나만 둡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10분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2분만 제한합니다. 한 사람에게 10분 두는 것이 아니고 수용소 1만 명 전체에 주어지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그것은 화장실이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배변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에 자기 식기에다가 배설물을 받아서 버리는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먹을 때와 배설할 때 둘 다 식기를 사용했으니 밥통이 되지만 또 배설통이 되고 배설통이 또 밥통이 되고 그나마 주어진 10분에 오물을 다 버릴 수 없기에 그 주변에는 오물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소 삶은 짐승처럼 변해갑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니까 그래서 독일 군인에게는 짐승처럼 보이는 저것들을 개나 돼지처럼 같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 되다가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사람 죽이는 일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절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아내는 3가지의 생존 원칙이 그들 사이에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3가지 원칙이 첫째는 뭐냐면 하나라도 더 먹음으로써 그 추운 겨울에 열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량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덜 움직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수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세수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용소에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커피 한 잔이 배급되는데 커피라 해봐야 꾸중물이나 같습니다. 그냥 악취나는 물인데 그러나 추위와 곤주임으로 열량을 빼앗긴 독일 유대인들에게는 따뜻하다는 그 마음으로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 귀한 물을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으로 세수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은 마시고 반은 제수복 귀퉁이를 찢어서 세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를 닦고 얼굴을 닦고 몸까지 닦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닦아봐도 더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컵에 반 컵으로 먹고 반 컵은 물을 닦아봐야 더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중에는 내가 이 짓을 왜 해? 그들은 씻기를 중단하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고민합니다. 빵 한 조각을 보면 그 빵 한 조각을 한꺼번에 다 먹느냐
두 번 나눠서 먹느냐 하루 종일 고민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따스한 물은 참 귀중한 겁니다. 일량 확보를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먹었지만 세수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도록 식기를 계속된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물투성이를 덮어쓴 짐승 같은 삶이란 세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짐승이 아니야.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사람이야.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생존자 중에서 레빈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짐했어요. 만일 죽더라도 짐승으로 죽지 않고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천 조각으로 그런 오물을 닦으면서 총을 든 독일 군인 앞에서 속으로 그는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를 돼지로 만들려고 해도 내가 돼지인가? 나는 사람이다. 결정은 내가 한다. 자유는 내게 있어. 세수하는 이유를 총 가진 너희들에게 언젠가는 가르쳐 주겠다. 이 자유로운 내 마음을 너희들은 침범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자유인으로서 낫지 잔악함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올 거야. 몸을 감해서 살아남는 이유, 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결국 짐승 같은 환경이지만 나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그 생각이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 자체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하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자신을 지나치게 가소평가해서 나는 못났다고, 나는 부족해라고 하면서 언제나 열등의식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상주서문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보낸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것을 찾는다면 주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키라는 그 회장이, 그는 나이가 90이 되었을 때 NH 기자로부터 기자회견을 하면서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연세 90에 건강하십니까? 어떻게 이 사업을 이루어냈습니까? 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부터 세 가지 선물을 받았어요. 첫째가 뭐냐? 가난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가난을 선물로 받았기에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이루었다는 거고, 둘째는 자기가 받는 게 나는 몸을 참 약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몸을 약하게 받았기에 나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배운 것이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학벌로 내가 마무리를 했는데, 내가 나이 11살 때 나무 가게 자전거 점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서 11살 먹은 그 나이에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어서 내가 눈물을 흘렸고 외로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것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에 모든 사람을 내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기에 이 사업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즈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시키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 3월 주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든 일을 해야 될까?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될까? 내가 맡은 직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늘 고민하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